다 같이 묵상함으로써 구역 연합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종 장로님께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항상 부족하고 눈앞의 것이 전부임을 믿어버리는 우리들임에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있어 보이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여 주시는 발길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때때로 쉬워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많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나 좁은 문으로 가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원하는 시간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주 겪는 우리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과 의무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회를 통하여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가 여러 어려움에 모든 성도들은 물론 수성교회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할 성도들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인내의 교구원 찬양에 이어서 박철 목사님께서 의의 행위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아멘.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화음이 들어가는 찬양을 들어본 지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의와 행위와 믿음입니다. 의 행위가 아니고요. 의와 행위와 믿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처음 생겨났으며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성도들은 거의 이방 출신들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은 3차 전도 여행길에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그릇된 교리로 선동하는 자들이 이제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은 특정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는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편지를 돌려보게끔 하는 그 회람 서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을 변증하고 있어서 변증서신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릇된 교리로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항해서 유대 율법주의를 경고하고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적대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핵심 질문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에게 구원이 마련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지 할례나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3개를 꼽자면 의와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3가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 행위, 믿음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주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롭다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를 얘기하면은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와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해 없이 그냥 의와 구원을 동의어처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의라는 것은 옳음을 뜻하는 용어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냥 단어적인 용어로만 보면은 이 의미가 전혀 상통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둘을 굉장히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왜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것의 핵심은 의에 대한 이해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으로서 행해야 하는 바른 도리나 옳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든 두 주체 간 서로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주체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냐? 그 사이에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오늘 16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의롭다함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울로 이어지는 의의 의미는 이렇듯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온전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뜻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서에서 죽음이 들어온 계기로는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타락 이전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의와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이죠.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듯 구원 또한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러한 의와 구원의 관계를 여러 의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알듯이 대표적인 게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윤택한 방향으로 반드시 이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삶이 더 나아졌다, 삶이 좀 더 풍요로워졌다,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현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반드시 윤택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오히려 의인들이 더욱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즉 의인들이 현실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타인들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죄악 때문일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형성의 증거로서 윤택한 삶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자랑은 구원이 내가 행한 것들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삶이 나아졌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그 구원이 결국은 자기의 행위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것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이지 그분에게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윤택한 삶과 받은 복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증거는 윤택한 삶이 아니라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선한 행위가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와 관련해서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와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율법 행위 그리고 믿음과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일까? 한번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행위와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문제시되는 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행하는 일반적인 선행이나 공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주장하는 행위인데요. 그 행위는 바로 뭐냐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갖는 율법적 행위입니다. 즉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바울이 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바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가 이전까지는 바로 율법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율법 행위였기 때문에 이 율법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비판하는 행위는 율법의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행위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인간의 선한 행위나 공덕을 쌓는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정한 것은 행위 일반이 아니라 믿음 없이 구원을 요구하는 율법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 비판적이거나 행위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행위를 이해할 때는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선행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원인과 관계하고 선행과 공로는 구원의 결과와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러한 행위와 함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한 우리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믿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것인데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근거를 두는 것으로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믿음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 이것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에 의해 우리의 지식에 계시되고 마음에 인쳐진 것이며 이러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칼빈의 설명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와 행위와 믿음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실 의무를 지니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성실함으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를 실천하기 위해 율례와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구약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듯 율법을 준행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의롭다함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판했던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갖는 율법 행위, 즉 본질을 상실한 형식과 외형에 치우친 맹목적 행위로서의 율법적 행위,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율법 행위를 비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 행위가 아닌 선행과 공로는 의롭다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행은 구원 또는 의롭다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행, 착한 행실과 공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삶 속에서 드러낸 믿음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선한 행위를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즉 선한 행위는 인간이 당연히 달성해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는 선행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선행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선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그리고 마땅하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의 선한 행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결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질을 상실한 형식적이고 허울적인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지식과 내용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닫는 지식에 바탕을 둔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알고 그의 뜻을 깨닫는 지식이 없는 맹목적 믿음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였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한층 한층 더 성장시키고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받은 복이나 윤택한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선한 행위,
옳은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롭다 함의 결과는 받은 복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의 선행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의로운 삶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과 가르침을 생각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겸손함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